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를 가르치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되 여기까지 먼저 누가복음 11장은 첫 단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기도는 마치 사람이 언어를 배운 것 같죠. 말을 배워야 말을 하면서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제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참 그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확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썩는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다. 하늘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다. 기도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그 자식이 왜 기도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굉장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또 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경전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가 가르쳤던 이 아름다운 주기도문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를, 수예배를 마칠 때쯤 한번 하는 거로, 주기도문은 날마다 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 찾으려면 찾아낼 것이요 물들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들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생선의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기도의 또 다른 면입니다. 어떤 면입니까? 자, 어떤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먹일 게 없어요.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친구에 가서 야, 좀 떡 세 덩이 좀 빌려줘라. 내 친구가 좀 멀리서 여행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밤중에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사람이 야 괴롭게 막 그냥 내일 내가 너 줄게. 아주 나 좀 자고 있어. 이미 문 닫혔고 우리를 다 지금 침실에 놓았는데 내가 줄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청 아니야. 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 오늘도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내가 너희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이뤄주지 않으시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에 참 중요한 아주 묘미가 있는데 간청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 집이 기도하라는 기도 내용, 두 번째는 주기도 기도가 가르치는데 간청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면 간절히 구하는 간청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내가 몇 번 구하다가 에이, 그만둬. 이건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만 안 준다 그러는데 더욱더 간절히 꼭 한번 이건 해야 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 영향에 들어주면 좀 감사하고 안 들어도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간청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주님. 이게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런다고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두 번째 주기도문 다음에 간청 기도해라. 그러면서 간청 기도할 때 꼭 이 확신 가져라.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또 너희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물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창에 찾아낼 것이요 둘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한테 뱀을 주며
알다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간청기도 다음에 확신기도가 있어요. 확신기도.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확신기도.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야, 누가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주세요는데 정갈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야,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것이 있어. 기도의 놀라운 결정의 비밀. 네가 구하면 내가 가장 좋은 거 넣어준다. 네가 구하면 내가 가장 좋은 거 넣어준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라 예수와 바리새인을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지라 우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이리세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를 쫓아내면 한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정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들 주기도문, 간청기도, 확신에 대한 부분을 배웠다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귀신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벙어리 말을 틀어버리니까 빈정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어서 쫓아내는 것 이렇게 빈정될 때 우리 주님이 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 나라도 분쟁하지 않는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 너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한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세계에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당해서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것, 이 물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는 것.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나중에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버리면 물 없는 곳을 말씀이 없는 곳을 사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우리 영혼의 집 속에 아버지 말씀을 채워야 다시 한번 악한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자. 이 말씀하실 때 무리의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뛰어난 예수님, 그를 태어나게 한 여자 마리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야,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었어.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단락, 아까세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까지 보일 줄이 없다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의 지혜로 음화를 드리려고 땅에서 왔으며 내와 소리가 더 크니가 여기 있나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리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은 참 분명히 말해요. 기적 아니다. 뭐 장님이 눈 뜨는 거 아니다. 표적은 딱 하나 있다. 부활이다. 부활. 예수 부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 요나가 밤낮 3일 있었던 것 같이 1년 3일이고 반드시 부활하리라. 예수 표적이 진짜 부활의 표적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찾아왔던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에서 많이 예물을 갖고 찾아왔던 이런 여왕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 말은 뭐니까 나를 찾아와라.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락.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마에 들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이 등불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운지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면서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영안이 밝아요. 육신은 여러분 때로 안경 쓸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침침하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 영혼의 눈이 아주 밝아서 찬란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은 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식을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업에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나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에게 발가와시 음량과 모든 채를 심을 전 드리되 공의와 함께 대한 사랑은 저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지니라.
화 이스라엘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무함하는 것을 기뻐한도다. 화 이스라엘진저 너희는 평태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르시되 또 율법 교사려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이 지고 너희도 한순간에도 이 짐을 대지 아니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라. 이것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이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자와 사도를 또 박해하리니 선자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은 죽이며 또 박해하며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들이 이세가 담당하리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울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니 과연 이세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되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고 막아내라 하시니라. 서기관에서 나올 때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비난하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참 이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서기관 율법 교사 뭐 장로들 이 제한 그룹들은 작정하고 뭘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에 걸리냐? 저 사람이 그 빈틈이 어딘가? 잘못하면 허물이 어딘가? 그걸 잡아서 예수를 어떻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자리 안식일에 안식일에 음식할 때에 손 씻지 않으니까 저거 봐라. 우리 율법에는 항상 어디서 음식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저거 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왜 당신들은 손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본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손은 탐욕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겉으로는 큰 바리새인 깨끗하다. 속은 그릇하죠. 근데 속은 더럽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가꾸고 깨끗해도 그 속이 더러우면 그 바리새인 같은 죄의 책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무엇을 이게 깨끗하게 해야.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를 말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분향과 모든 죄 11조 공의와 하나님께 드리되 이걸 행하고서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높은 자리 신앙에서 무단 받는 거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화 있을진저 평토장 무덤 같은 데를 갖다서 그를 밟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자기 어려운 짐을 지는 사람이시고 너희는 손 한 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세법을 만들어다. 그리고 그들을 주인 자든 너희 조상들 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의 피를 이새가 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사장 여사의 죽임을 당한 살의 피까지 담당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화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큼 부담스러웠을까? 그러면 참 주님이 왜 바리새인 서기관을 그렇게도 미워했을까?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게 진실이다. 진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아니다? 진실 아니죠. 그런
진실치 않은 것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